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글로리아 에반지의 담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한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매우 쉬운 책입니다. 근데 참 좋은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주변에 있는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아서 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담을 쌓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담을 쌓은 것입니다. 담이 없다가 담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일단 바깥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사생활 침해당하지 않아서 좋고, 또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기 자신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으로부터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데 그 담으로 말미암아 이웃 간의 교류, 대화가 없어지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이 담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담, 어떻게 보면 이웃과 이웃 사이를 경계짓는 하나의 선이겠지요. 그런데 이 담이 생기면서 하나가 되었던 관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마이크 소리가 약간 하울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 에베소 기자는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죠.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느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느니라.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처럼 중간에 막힌담을 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까지 달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내 부하를, 내 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시는데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신분의 담을 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신분의 담을 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요,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이에요. 군인, 백부장.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 나라를 로마가 다스렸고 이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 파송된 군대 장관이 백부장이에요.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대장 아니면 연대장급 되는 군인입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당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에요. 종은 그냥 병이 들면 집 밖으로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싼 값으로 팔든지 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됐던 때가 그 당시예요. 그 당시에는 종은 인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종이 병이 들자 그 병든 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직접 달려갔어요. 백부장이 달려갔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백부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당시 사람과 사이에 막혔던 신분, 군인, 종, 이런 신분의 담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고 물건 취급했을 때에 이 백부장만큼은 사람 취급해주고 동일하게 직접 그 종 때문에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의 신분의 담을 헐었던 이가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중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바라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물건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짜리로 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 물건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 사람과 내가 친해지면 내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바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에 여겨보거나되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옷 잘 입고 안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안 끼고 이런 걸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좀 충격적인, 제 자신에게 좀 충격적인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큰 미국의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온다고 기대하면서 예배 준비를 했어요. 들뜬 마음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기대를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에 부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변장을 한 거예요. 아주 누추하고 노숙자 옷을 입고 그 큰 대형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교회 앞에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고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노숙자를 향하여 빵을 주거나 뭐 달러를 주거나 심지어 뭐 1달러 주는 사람이 없이 교회 앞에서 냄새 난다고 웬 노숙자가 우리 예배 드리러 갔는데 교회 예배당 앞 입구에 있느냐고 하면서 외면을 하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이 노숙자 변장하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예배당 안에 이제 종이 땡땡 치면서 이제 사회자가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문이 탁 열리니까 그 노숙자가 뚜벅 올라가더니 단위에 딱 서서 인사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무슨 교회에 부임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핍박하는 곳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그 말에 온 성도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생각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냄새나고 노숙자가 우리 교회 와서 저 예배당 저쪽에 앉아있어요. 찌르는 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 탁 나고 저런 사람들이 왔나? 아유, 몸에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쫓아낼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뭔 냄새가 나게 말이야. 쫓아낼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신분의 담을 걸었어요. 백부장은 신분을 담면서 서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있건 없건 옷을 잘 입었건 못 입었건 금그라지를 끼든 안 끼든 외모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남 도와주는 거 쉬우나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저희 형제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맞은 거야. 배가 고파서 교회 왔더니, 배가 고파서 교회 학교 부서에 왔더니, 누구는 더 이쁘다고 빵 주고 누구는 안 이쁘다고 빵도 안 주고. 여러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은 그 먹는 거 하나에 되게 상처 있는 거 아시죠? 음식으로 차별하지. 저는 우리 교회가 쫀쫀하게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자랑 아닌 자랑.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설교 준비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제 새신자부 교육이 있어서 끝나고 새신자부에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뭐 누룽지 탕 이런 데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다가 그 가까운 데서 먹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느 모 권사님이 좀 속이 안 좋대요. 그래서 갑시다 해서 글로 갔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비싼 걸 보러 갔어요. 한 사람, 지금 한 사람이 못 먹고 지금 안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거 좀 그렇잖아요. 자기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렇든 간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할 줄 아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친구의 담을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 특히 아이들은 되게 민감해요. 사탕 하나, 빵 하나에 아이들이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주려면 똑같이 줘요. 그게 아멘. 주려면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주지 말고 그래야지. 이쁘다고 더 주고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 강령이면서 사람을 대할 때의 자세예요.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지위를 막론하고,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고 계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분이 뭐 길에서 뭐 폐기를 줍든 뭐 쓰레기를 줍든 뭐 어디에서 뭐 뭘 하든 막노동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멘. 네?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멸시하고 그냥 아주 이상한 취급.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된 게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로 된 거지. 네? 우리는 사람을 대하되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멘.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의자에 앉으니까 목사님이 송구스러워서 아유 대통령 각하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 올라가시지요.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자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면서 밑에서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자신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높은 대접 받으려 하지 않고 낮고 낮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신분의 담을 헌 믿음. 두 번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시작 민족의 담을 헌 믿음. 다시 한번 크게 민족의 담을 헌 믿음.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민족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민족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로마 사람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민족의 담을 헌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모두가 서로가 내 민족, 네 민족, 내 사람, 네 사람 하면서 갈라놓는 이때에, 담을 쌓는 이때에 이 이스라엘 로마 백부장은 그러지 아니하고 네 것, 내 것, 네 사람, 내 사람 하지 않고 네 민족, 내 민족 하지 않고 상대방의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2차 대전, 세계대전에 독일 사람으로 많은 유대인을 살린 신들러가 생각났어요. 신들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적입니다. 자신 나라의 원수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 나라의 원수인 그 유대인을 원수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처럼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집을 팔고 공장을 팔고 심지어 자신의 금반지까지 못 판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로마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 나라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는 민족의 담을 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유언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 않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화평하라, 서로 화목
하라. 답시다. 서로 합평하라. 서로 화목하라.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어느 모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가사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적어봤어요. 제목이 도로남이요. 도로남. 김명희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도로남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읽어드릴까요? 네, 부르라니까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맞아. 처음엔 남이었는데 그 남에 점 하나 뜨니까 님이 됐어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진짜 꿀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뭐 때문에 삐걱거리면서 티격태격 싸우니까 거기에 님이 점 하나가 딱 찍히니까 뭐가 돼? 다시 도로 남이 돼.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웃는 사람도 복이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그렇죠. 점 하나에 울고 웃기도 하지.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있던 사이에 상처, 오해, 미움이라는 그 점 하나만 빼면 다시 님이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8.8이 커요? 9가 더 커요? 8.8이 커요? 9가 더 커요? 산수를 왜 이렇게 8.8이 커요? 9가 커요? 9가 크지요? 8.8이 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점만 빼면 돼요. 8.8, 8과 8 사이에 있는 점을 빼면 뭐가 돼요? 88이 돼요. 점 하나만 빼면 8.8이 이겨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내 이웃과 내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게는 미움이라는 점, 탐욕이라는 점, 야망이라는 점, 질투라는 점, 교만이라는 점, 이기주의 점 하나를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뺄 때 합평케 되고 9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누군가와 합평하려면 먼저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기쁘게, 남을 먼저 즐겁게 해야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남을 먼저 기쁘게 하자.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자. 남을 먼저. 나 먼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할 수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야.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 먼저, 나 먼저, 내 생각, 내 것, 내 기쁨, 내 행복 먼저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고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남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인데 참난 이 목사님을 만나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뭘 하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를 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그거 어떻게 저런 성품일까? 뭐 배우고 싶은 거요. 항상 챙겨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말 한마디도 그냥 나쁜 말 하지 않고, 기쁜 말 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기쁘게 해줘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뭐야, 이렇게 발음, 영어 한번 했다고 그냥, 뭐야.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런 김민식이라는 가수가 부른 건전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죠. 깊은 산 작은 연못.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세워주세요. 넓은 마음 가지세요. 아유, 나이가 어리다고 말이야, 철없다고 말이야, 쥐어박지 말고, 나이 많다고 꼰대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 서로 챙겨주세요.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학생들 앞에서 다투지 마시고 세워주고 천국이 되세요. 학생들이 먼저 분위기 파악 다 해요. 우리 선생님들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편한지 안 한지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지 다든지 이렇게 먼저 읽고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남을 먼저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왜 소금을 두고, 예수님께서 왜 소금을 두고 소금을 앞에 두고 화목하라 했을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고르게 하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합니다. 뭐였나고요? 녹아져. 소금이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야 맛을 낼 수가 있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갑시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야. 그 쥐어박는 거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 일이 때로는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뭘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화목을 깨뜨리면서, 화평을 깨뜨리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괜찮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같은 동료에게, 형제에게 아픔을 주지 마세요. 아멘. 좀 늦었다고 지가도 죄박지 마세요.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예? 그냥 애들은 애들이야. 교회에 나오주는 것도 고마워. 아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요소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되어짐으로, 합평으로, 화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 십자군 전쟁이란 우리 기독교가 해교들, 이슬람 해교들에게 빼앗긴 성지를
다시 찾자는 그런 동기와 목적.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기독교 성질을 저 회개들이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저 성질을 다시 찾아오자. 좋은 목적과 동기였는데 방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십자군을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교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킨 결과 수천 명의 고아와 미망인이 생겨났어요. 희생자가 생겨났어요. 이 십자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가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저 원수 회개들이면서 십자를 두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말 돼야 안 돼. 어이 동일하네. 목적은 뭐였어요? 성질을 빼앗자. 땅을 다시 찾아오자. 그 목적은 십자를 두고 와서 사람을 죽였다니까. 아이들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와 해교들 사이에 무서운 증오심이 생기면서 오늘도 저 해교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에 이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군 진영뿐만 아니라 적군까지 들어가서 평화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도자를 파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예요. 성 프란체스. 그가 외쳤던 그 기도는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